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이제 오늘로부터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도대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이방 족속들의 특별히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합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인은 환경이 어떻게 되고 고난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 1장 1절 하박국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박국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하박국 3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견해들이 있지만, 소위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는 것에 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 특히 시대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회의가 들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질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8절의 그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박국서의 전체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나의 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소위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박국서는 여러 가지 국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삶의 정황이 어려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믿음이란, 의인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란 바로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박국 1장 1절은 하박국서 전체의 표제어에 해당하면서 2절로부터 하박국 1장 2절로부터 17절에서 이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에서 하박국의 첫째 질문과 그것에 대한 5절부터 11절에 여호와의 대답이 있고 또 12절부터 17절에 하박국이 두 번째로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5절에 대답이 들어있고 그리고 잘 아는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행위가 보이지 않는 자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우리말은 선지자 하박국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하박국 한나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 뒤에 관직이 기록이 되어 이건 역시도 이 하박국서의 큰 어떤 차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한글 성경에는 아무런 그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박국 한나비 이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묵시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하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사라고 하는 즉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우리가 다른 게 들은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묵시로 그러니까 하박국이 본 말씀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지하는 방식이 보거나 듣거나예요.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듣는 것은 평안할 때 피스 타임일 때는 들어서 깨닫고 믿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는 보고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묵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 하박국서나 또 이 하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여러 책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또는 사회적 종교적 상황 자체가 위급한 때임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묵시라고 하는 하손이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빠른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청각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시청이죠. 그러니까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귀로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들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내려온 거죠. 듣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묵시로 받은 것은 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의 원래 기본적인 건 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탁, 오라클이나 또는 언급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 경고라 이렇게 돼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특별히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 고쳐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는 에스라 그리고 나훔서나 또 우리가 보았던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등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경고 마사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말씀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박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이나 또는 유대 문학 작품 중 하나인 벨과 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하박국을 레위 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하박국을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향이 어디냐 이것 역시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박국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베스가리아에서 출생했다. 이 베스가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 마카비상 6장에 보게 되면 그 베스가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6장 32,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베스가리아가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운 근처 지역인데 거기에서 하박국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근 역시도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어디서 생겼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지만 아마도 아카드어의 하바구구라고 하는 데에서 생겨났고, 이 하바구구는 정원에 있는 식물 이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이 이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벨과 용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하박국을 레위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많은 그 주석가들이 하박국을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사람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런 예언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용어들을 통해서 이게 대략 어느 시대 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587년 6년의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비극적 상황을 직면해서, 그렇다면 이 성전이 불타 없었더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은 그 신전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됐고, 그런 인식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야만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범우주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 하박국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즉 주전 587년 6년 이후에 어떻게 선포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표제어에 우리가 보통 학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예언의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6일에 주신 말씀이다, 또는 추월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하박국서나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용을 통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고, 그 연대가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언의 역사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하박국이나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대를 우리가 산정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추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시대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시대를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하나로 픽스해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은 좁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익명의 시대, 그리고 익명의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누구에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묵시로 받은 경고라, 누구에게,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것을 어느 특정한 시대 무엇으로 딱 하나로만 생각을 해서 그 의미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만 그거야말로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시대, 그리고 익명의 대상들에게 주어진 것에서 우리가 굳이 그것의 대상과 시기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서를 이해할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 전 시대를 다 훑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주시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 1장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내용들이 2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은 다른 것과 또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라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긴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박국서에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고를 받는 대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박국서나 말라기서는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에서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가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 즉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뭘 해주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내 구원의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가 아니에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비유하자면,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처럼 왜 어머니가 나에게 뭘 해주고 과거에 나를 못 해주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함과 모든 인생의 모든 이 짐이 다, 그리고 엉켰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정말 믿음이고, 바로 의인의 믿음이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의 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믿음의 삶이나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신앙적 회의감에 빠질 때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하박국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아직도 내 안에 죽지 않은 내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성찰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